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는 제목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구원이라는 말씀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행히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심판을 언제 받았단 말이냐? 이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인 아담을 두고 이제 법을 정하게 되죠. 법을 정하는데 어떤 것이냐?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다른 실과는 다 임의대로 너가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네가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럽니다. 정령 죽는다 그랬지요.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인의 사람이 생육인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인의 사람은 이제 그 범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생육인의 사람은 저주를 받은 후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 죄값으로 지금 지구촌에 지금 78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후손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이, 그 말씀 한 말씀이 지금도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은 바로 영원한 세계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영원한 구원이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웬만한 이의 목사님들은 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과연 영원한 구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제 찾아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태어났던 인생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1차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지요.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쉽게 말하면 그때 1차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그 1차적인 구원에서 영원토록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받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1차적인 구원이고, 그리고 생명에서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인도함을 받는 것이 몇 번째 구원으로 보면 됩니까? 두 번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관해서 성경에서 무수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몇 채를 이렇게 뽑아서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무수하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토록 천국 간다고 외치고 전개했던 것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지금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이대로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마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좀 나태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후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세례를 받고 불 받고 어떤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미혹되고 넘어지면은 천국 갈 수 있나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간다면은 구원을 받았던 이제 생명이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계가 1차적인 구원에 이르렀으면은 이제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잠시 몇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후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미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가 1차적인 구원에 이르렀으면 영원토록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까지 전개했던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1차적인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 2차적인 구원은요, 생명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두 번째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관한 말씀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럼 베드로가 이미 한번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이미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지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럼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엇을 사모해야 되죠? 계속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실천하면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가지고 1차적인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고 양육받아서 다시 천국을 이끌어 인도함을 받기 위한 구원의 단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차적인 구원에서 영원토록 천국에까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1차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약자로는 골입니다.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누구를 보고 말합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뭘 죽이라? 지체를 죽여라. 육성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래 육성이 하는 것을 네가 따라하지 말고 그렇게 속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1차적인 구원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은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전에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실수를 많이 하고 지나왔습니다. 민노를 하면서도요.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후에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죠?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죽여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혈기를 부리라든지 분을 낸다든지 이것은 의를 못 이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으로 지식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거기서 얼마만큼 자랐냐에 대해서 천국 가면은 거기에 상벌이 있는 거지요. 상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리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과 똑같은 뜻이 되지요. 우리는 1차적인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1차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의 길에서 천국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가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 옛 사람에 대한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거지요. 더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는 거듭났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가 있으면 방해가 될 뿐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1차적인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자리에 와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악독과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디모데를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후에 나를 악독한 일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다음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그럼 두 가지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뭐 하시고 건져내신대요. 이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1차적인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길에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건져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있나요 없나요? 확실히 있죠. 그래서 구원이 몇 번입니까? 두 번이죠. 다들 무엇으로 봤나요? 지금까지 한 번으로 보았습니다. 네, 한 번으로요. 이제는 성경을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네.
내 백성이 뭐 그래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라고요? 자세히 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서 밝히 보면서 1차적인 구원과 2차적인 구원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편, 그러니까 오른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한 번 구원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두 번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느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하면 이런 질문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회개하고 천국에 바로 가는 거죠. 그래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라, 고통 중에 뭐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게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으면은 뭐가 같아요? 오른쪽 강도와 같은 구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겨우 회개만 하고 간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차적인 구원을 시켜놓고 모두들 다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데려가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1차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는데도 아직 살고 있네요. 네. 그럼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절을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교회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마다 뭐라고 말하냐? 이긴 자 그럽니다. 뭘 이기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나가면서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까다롭다 할지라도 사실은 까다로운 게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비껴나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화된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늘나라도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이 땅에도 제도가 있지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도요. 영원토록 왕노릇 할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완전히 죽여나가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하나를 죽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되는데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장관 노릇 할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자신을 가다듬고 온전한 자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화된 모습으로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전부 다 목적이 이겁니다. 자꾸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많이 닮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될 때 예수 그리스도 같은 왕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못한 장관급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백성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이미 1차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러면서 다시 보면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해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해산의 고통입니다. 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제 대체해 왔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니까 이는 이로 갚아왔는 거지요. 이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1차적인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구원을 받는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도 이제는 보시면은,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열린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대충 그냥 흘러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분명하지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써 말미암아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단계가. 그럼 1차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도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믿지 않고 굳건하게 믿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한번 구원을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전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봐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에도 보니까 아무리 기름 부은 종이라 할지라도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도 죽는다느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거룩한 성직자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어떻게 해요? 성화된 모습으로 거듭 중생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안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땅에 메어침을 받는다는 그런 예언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유전적으로 외치고 전개했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에게 전개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요. 한 번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은,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말했던 것을 이제는 주의해야 될 때가 왔지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쓰는 말이 아니게 됐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거기 말씀 보면은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차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12절에서 봅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말하리니 주님 오실 때는 공력이 다 말합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공력이 그때 가면 다 드러납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채점을 그때 가면 다 받습니다. 발표가 됩니다.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에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래 불에 타버리지 않는 공력이 살아있어야 되지요. 금과 같은 신앙은 불에 타지 않잖아요.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차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자신의 심령의 집을 지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으면은 불로 그 집을 지은 집이 어떻게 해요? 공력을 시험해 볼 때 강한 불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태워 보았을 때 태워지면 공력이 헛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땅에 쉽게 말하면 지체들은 다 태워집니다. 수단과 방법은 공력이 안 남습니다. 다 사그러집니다. 그 뜻입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을 비유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렇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그래, 여러분들이 심령의 집을 짓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만들어가죠? 말씀으로요. 그 때문에 제가 어떤 자랑이나 지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공력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들어서 여러분들을 양육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험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공력은 어떻게 됩니까? 상급을 받을 수가 없죠. 목사님 그렇죠? 상급 못 받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청산유수로 말했다 할지라도 상급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불같은 시험에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뭘 받아요? 상급. 저는 상급이에요. 이 공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4절을 다시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제가 여러분들을 수년 동안 양육을 하고 잘 길러 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길러 놓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뭐가 있나요? 환난을 닥치게 됩니다. 이건 환난을 우리가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면 저는 어떻게 돼요? 상급 못 받습니다. 예. 어제 그런 말 다 쓸 줄 알고 이걸 보고 군대 가면 말짝 도루묵이라 부탁을 해주세요. 근데 요즘은 도루묵도 그렇게 귀하대요. 맞아요. 귀해요. 옛날에는 뭐 허리 빠지게 도루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토록 노력했는 것에 대한,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대.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1차적인 구원에서 2차적인 구원을 받는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역경이다 치고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종말론을 증가하면서도 이거 핵심이라고 거듭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종말은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종말의 복음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차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2절까지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앞으로 이것이 언제 옵니까? 지금 생각 같으면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고. 아니, 없습니다. 지금요. 공산주의 사상에도 잘 없습니다. 북한 빼고는요. 북한에는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고발한답니다. 자식이요. 네.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지금까지 악한 영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어디 들어가느냐, 이 정권 패권을 잡은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의 보다 사람이 완전히 변할뻔합니다. 그래, 악한 영을 그들에게 들어가니까요, 사람 죽이고도 남지요, 넘겨 죽이도 남지요. 사람이 인간을 탈을 쓰지 속의 생각과 모든 것은요, 전부 다 붉은 세력들의 그 모든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기도 보세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습니까? 그 못 견디면 어떻게 되나요? 못 보지요. 이제 목사님 돌무기라며요. 예. 헛방이 되죠. 이건 혼일인 거예요. 공력이요. 도루묵이 뭔지도 모르고 물고기예요. 도루묵이라는 그 고기거든요. 그거에 귀하니까 요즘 못 보지. 예. 그래서 앞으로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왜 미움을 받느냐? 미움받는 짓을 뭘 하느냐? 빛과 어둠입니다. 어둠이 빛을 좋아합니까? 아주 싫어하지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가지고 뭡니까? 빛이잖아요.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행사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1차적인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머물러 있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힘들게 살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움을 끝까지 받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견뎌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기 보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야 구원을 이뤄나가는 게 맞지요.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니죠. 그 효력이 끝까지 못 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잖아요. 친구 중에도 어릴 때는 참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달라져야 되죠. 그 오늘 말씀에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겠습니다. 21장 42절과 43절 두 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래 놓고 보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것이 다 밝혀지죠. 이제는 앞으로. 네, 이만큼 중요합니다.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먼저 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나가지 못하면 교만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계속 될 줄 아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지금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구원을 다 받아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뜰하게 성경을 알 필요도 없다는 주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생명의 자리에 옮겨졌으면 거기서부터 뭘 맺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참는 것도 열매인가요? 열매 아닌가요? 인내하는 것이 다 열매잖아요. 그래, 그게 인내의 열매라 하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 그것을 보고 생명의 열매라 그럽니다. 이걸 맺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선한 열매라 그런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한 백성들은 무슨 열매를 맺었나요? 보나마나 사망의 열매지요. 네. 그러면 1차적인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2차적인 구원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가지 못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네. 그럼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천국에서 온 글입니다. 말씀입니다. 낙원에서 온 말씀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어서 학문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듣게 되면 이제는 어디 가셔도 분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어떤 것이 노락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하는 법이 있나요? 아무리 봐도 무화과는 무화과밖에 안 열리더라고요. 11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못된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니라. 이 제 말입니까? 아니죠. 20절에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를 믿고 사막에서 생명을 옮겨준 후에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맺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의의 열매.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으로 계속 연결해 나가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성경을 찾아보시면 장시간으로 이 말씀을 두고 계속 말씀을 이제 찾아낼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백성들은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자르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뭐 이런 각오가 가졌다 할지라도요, 제가 사랑하는다는 그 마음에서 이런 말씀 못 외쳐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랑하고 아끼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이라고 외쳤던 것을 이제는 그 말을 삼가해야 될까요? 계속 사용해야 될까요? 삼가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말 더 못 씁니다. 써서는 안 되지. 누가복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은 초원에 이제 안 사시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논둑이라는 게 있어요. 논이 있으면 논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약한 곳에는 뭘 박나요? 넘어지지 못하게.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 한 번 박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박히나요? 안 박히죠? 네, 여러 번을 박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제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안 믿어졌다가도 계속 같은 말씀으로 계속 찾아드리고 찾아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 성경에 있네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깊숙하게.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열매 먹지 못한 거 그 과원에 그대로 두겠습니까? 뽑아버리지. 삐삐리. 예. 바로 먹죠. 아주 신속하게 없애볼 거예요. 7절에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로 파고 이제 걸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머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주인이라는 예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놓고 와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없네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주게 심었습니까? 찍어버리고 나니까 잠시만 참아주셔서 찍어버리려고 하니까요. 다시 걸음을 주고 내가 노력 더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거 사실은 목자의 심령들이 다 일할 줄 압니다. 버릴 것 같는데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더 노력하고 더 내가 죽겠나이다. 사실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거든요. 그 말씀을 주고 양육을 해서 그때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은
죽어버리소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가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걸요. 그래, 1차적인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생명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행함이 전혀 안 나타나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저도 성품이 고약했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 후손이기 때문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으면은 100배를 맺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듣고 60배를 맺고요. 어떤 사람은 30배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은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람은 여기 안 나타납니다. 없습니다. 그만큼 자랐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 10분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 우리가 이게 말씀을 대충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이제는 제가 보자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말씀 보셔도,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때문에, 이건 신구약에는 거의가 이렇게 발견하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다 나타납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길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아니, 들을 때는 말씀이 옳다고 받습니다. 돌아서면 딴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씨앗이 어디 뿌려진 거예요? 이걸 보고 네 자신을 알라는 거잖아요. 네.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이게 환난 때 들어가면은요, 7년 환난 때 들어갈 것 같으면은 다 나타납니다. 한번 환난을 줘볼 것 같으면 전부 항복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믿는 자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그러나 비교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에 결실이 못합니다. 막혀가지고요. 그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래 나. 몇 가지가 나왔죠? 돌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1차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23절에 좋은 밭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지.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저는 수요일 그 예배 때 굉장히 신명나거든요. 여러분들 하도 말씀을 좋아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좋은 땅이라는 건 말입니까? 나쁜 땅이란 말이에요? 좋은 땅. 아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던져주면은, 좋은 땅이면은요, 그 말씀을 던져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면 어떻게 할까요? 좋아라 합니다. 너무
너무 좋아라. 아멘. 이거예요. 예.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맺느냐?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도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 인원이 몽땅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이면은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목회자로서요.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맞아요.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많다는 게 이거 왜 쓰는 말인지 저는 이게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0배 열매,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류가 이래 나오대. 다시 보면 돌짝밭이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요. 어떤 사람은 어떤 밭인지.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영분별이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것도. 누구 대화를 해보면은요. 아, 저거는 대충 알지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가밭이요. 길가밭이요. 세 번째는요, 가시떨게 떨어진 밭이요.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이런 밭이 있다. 예. 저나 여러분들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1절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은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교훈과 뭐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 신구약은 유익한 말씀입니다. 네. 이게 다른 교훈이 들어가면 다른 말씀이 되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열매를 지금도 맺어가는 모습을 볼 때 진짜 감격합니다. 어떤 때는. 그 심령의 영혼이 소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갔을 때 말씀을 제가 뭐 딴 말은 안 하니까요. 말씀만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저 밭이 좋은 옥토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옥토는 이렇게 해서 옥토가 이루어진다는 걸 미리 가르쳐 드리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말씀이 왜 운동력 있고 살았다는지 말씀이 깨우쳐지니까요, 이 어둠이 도망가는가 봐요. 심령 속에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손을 갖다 대지도 않은데도 병이 나가버려요. 예. 의학적으로 도저히 고치지 못한 병도 고쳐놓으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난 놀랐습니다, 진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인지 제가 감동으로 그냥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아, 이런 맛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생명이요. 그죠? 나에게는 뭐가 되기 때문에 기뻐요? 멸류관이 되기 때문에요. 아니, 집사님이 말씀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이니까 나는 그 모습 자체가 계속 그대로만 진행되면 나는 멸류관 때문에 받는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멸류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쁜 거예요, 그게, 그 자체를. 예. 아무것도 대접 안 해도 좋아요. 말씀만 바로 받아들이면요. 그러면 말씀이 틀리고 틀리다 해야 됩니다. 그래 목사도 정신 차리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옮겨진 다음에 다시금 천국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양육을 받는 가운데 열매가 전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목사님, 에베소 2장 1절 10절에 못 같으면 그렇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보았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도 분명히 선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어떤 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불의한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불의해집니다. 악한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합니다. 자꾸 점점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무슨 땅이 되기 때문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계속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좋은 열매로서 그런 계속 자라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